예, 믿음의 두 번째, 정서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요. 정서적인 믿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가짜 원숭이 실험이라고요. 예, 새끼 원숭이가 있었어요.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엄마의 젖이겠죠. 우유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선 그 진짜 엄마가 아니라 가짜 엄마죠. 철사로 만든 엄마와 엄마 원숭이와 헝겊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둡니다. 예, 그런데 철사 엄마 원숭이에는 예, 젖통이 달려 있었어요. 예, 그 젖병이 달려 있어서 그 새끼 원숭이가 그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그 철사 엄마 원숭이한테 가서 젖병을 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젖병에 있는 철사 원숭이와 그냥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헝겊 원숭이 중에서 어느 원숭이한테 이 새끼 원숭이를 갔을까? 이것이 실험이었습니다. 예, 그 새끼 원숭이는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은 헝겊 원숭이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예,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철사 원숭이한테 가고 대부분은 헝겊 원숭이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서적인 안정이 밥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미움일까요? 예,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뭐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이용한다. 라고 그래요. 예, 뭐냐면은 출세를 위해서 이용한다. 외로워서 이용한다. 욕정을 풀기 위해서 이용한다. 돈이 없어서 이용한다. 집안일을 위해서 이용한다. 사랑하니까 이용한다. 예, 바로 이러한 목적이 붙으면은 이것은 사랑의 반대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공정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려는 의지입니다. 예,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받으려는 사랑, 이용하려는 사랑, 이유를 붙이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목적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바로 정서적인 믿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소중함이라는 그 소중함의 최대치를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소중함 정도를 100까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언젠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 사고 싶어요. 예, 그때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예, 그 순간에, 나의 그 스마트폰에 대한 소중한 상태는 80 정도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100까지는 이루지 않는다고 그래요. 8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는 몇이 됐을까요? 예, 그때 20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소중함이, 예, 처음처럼 80에서 20으로 팍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폰의 소중함이 10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그 생각이 떠올리면서 정말로 소중한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가서 처음에 이제 성당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종교의 자유가 뭐 확실히 보장되겠지만은 그때는 무슨 신병이 성당이야 해가지고서 성당을 못 갔어요. 예, 신학생 때만 해도 매일같이 미사를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성당 안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묵주기도 바치기도 힘들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세면서 묵주기를 바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애절함이, 간절함이 마음속에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4주 만에, 입대한 지 4주 만에 처음으로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사를 하는데 그때의 미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제일 감명받았고 저절로 눈물이 펑펑 흘러나왔던 그러한 미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사 참석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로 하느님이 그립다고. 정말로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 성지에는 많은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물론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기가 힘들지만은 바로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느님의 그 소중함이 바로 백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요. 정서적인 믿음. 정서적인 믿음은 가슴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적으로 믿는 바를 마음을 열고 몸소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계심을 믿는다. 예수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평화를 느끼는 정서적인 믿음은 바로 신뢰와 의탁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스도는 나의 바위, 이런 식이죠.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은요.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주시리라. 시편 3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들에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루카복음 12장 28절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믿음. 제가 예로 신혼부부의 부부싸움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그 첫날이었는데, 글쎄, 부부싸움을 아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 이유는 바로 아침밥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은, 결혼하면은 이제 아침을 내가 먹고 출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항상 떠올렸죠. 그런데, 아내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깨우면서 나 밥 해줘 라고 말을 했더니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알아서 해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신은 일도 안 하잖아. 그냥 밥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부부마다 다른 것이 많은데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편은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아내는 강요하면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당위적인 요구와 기대를 늘 품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느님께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바칩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치는 것이 바로 청원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느님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당위적인 요구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우리가 의지를 세워서 사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세운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갖게 되는 꿈과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지로서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를 의지로서 믿기 때문에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나는 지금 이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의지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다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 운동 열심히 할 거야. 나 기도 열심히 할 거야. 나 뭐 금주할 거야. 단주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항상 뭐뭐 해야 되는데 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세워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도 내가 의지를 세워서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만을 바라볼 거야. 라는 의지를 세우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 기도 때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 그것을 독서로 읽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었어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 한번 옷자락에 한번 손 좀 대려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 언제 어느 곳에 있을 테니까 거기에 언제까지 와 라고 홍보활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바로 의지를 세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시겠지. 물론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 안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 믿음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 얘가 뭘 떠올려줘요? 미신이죠. 하느님 대신에 다른 신을 믿는 거, 또는 잡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불신이겠죠. 하느님이 계신 줄 모르고 하느님 없이 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진 좀 재밌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뭔가 잘 좀 보세요. 빤스 머리에 쓰고 있어요. 빤스를 믿고 있는 어떤 종판가입니다. 맹신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식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무조건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사진하고 뭐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등한시하고 사람의 도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며 지나치게 빠져 있는 거, 광신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리두기, 사회에서도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요즘에 개신교 측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신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과 이 코로나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도 대처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곳에 또 확산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면 내가 더 열심히 거리두기를 하는 거. 사랑이라면 내가 예배를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집에서 더 열심히 혼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무조건
교회에 가서 무조건 예배를 보고 무조건 함께하고 하는 것이 무조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잘못된 믿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무리 이야기. 교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의 시간을 그분께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 일과표를 만들어 실천해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김수환 수영님 그 인터뷰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김수환 수영님께서 많은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죠. 근데 어떤 기자가 좀 짓궂은 질문을 던졌어요. 추기경님께서는 여자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평생을 혼자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김수환 수의원님께서 그냥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24시간 내내 여자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24시간 내내 여자만 생각하고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떠올린다면은 나는 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로서 또 추기경님으로서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의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과표를 짜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교회에서는 11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뭐 그렇게 물질적인 11조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11조는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 중에 10분의 1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 바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루 중에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냐면은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5, 6만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들 중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더 많은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 생각도 좀 한다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뇌는요, 처음에 시작한 지 20일이 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20일이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만 지키면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3일까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담배를 끊는다. 이 사람들도 3일까지는 어떻게든 지키는데, 3일 지나고 나면은 또 일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 생활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뇌 안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21일이, 그러니까 3주죠. 3주가 지나고 나면은, 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주인이 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포기를 한대요. 포기를 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3주만이라도 한번 지켜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생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나병 환자 한 명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질문 하나.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치유를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치유받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한테 스승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무엇이겠어요?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스승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한 명의 용한 의사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칭 자체가 스승님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뭐겠어요? 예, 의사의 원의가 있어야지만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모습을 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비밀 한 가지 줄게. 그런데 이 딴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예, 그 말씀 듣고서 곧바로 나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말했어? 나한테 부탁한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꼭 한구령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예, 주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자그마한 시련과 자그마한 아픔에도 금방 흔들리고 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큰 사랑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답답해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힘차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힘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친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